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역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페이지수로는 구약성경 816페이지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충고합시다.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의 기도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다윗은 성령 받기 전에 다윗과 성령을 받기 이후의 다윗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감람나무 기름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나이는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20살이 안 됐다, 조금 넘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저도 연구를 그렇게 깊게 다윗의 나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무 핍박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기름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핍박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물론 또 형님과의 또 다투기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그것은 무슨 목숨이 왔다 갔다는 그런 다툼이 아니잖아요. 그죠? 집안에 이제 형들에게 이제 이렇게 조금 싸움이 하면 힘에 밀려서 저렇게 맞기도 하고 그런 것은 가족끼리 싸움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이후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성령 받기 전과 성령을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목숨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환난 안 받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감옥에 가고 잡히면 눈이 빠고 손톱을 빼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의 털을 입고 일이 먹잇감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네로 황제의 궁전을 십자가에 사람 묶어놓고 머리에서부터 카타루, 우리 아스팔트 까는 그 기름 있잖아요. 거기다가 머리에다가 발라가지고 불을 태워서 정원을 밝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사건은 상당히 핍박이 있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 거듭남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거듭남은 목사도 성령의 거듭날 수 있고, 또 장로님, 신앙사, 모태신앙자들도 성령의 거듭남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령 받기 전에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바로 병든 자도 고치기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이 마가다락방 통과 이전 이후의 사도들은 차이가 상당히 목숨 거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요 성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 남의 앞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그냥 말도 그냥 천천히 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막 입에서 막 침이 막 팡팡 튀어나가고 그냥 용기 백배한 거예요. 용기 백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뜨겁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막 기도가 막 그냥 당차합니다. 무슨 성령 받은 사람은 막 무슨 일에도 막 자신감이 있어요. 막 그 사람 딱 보면.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딱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성령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 성령 딱 받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몇 마디만 딱 얘기하면은 저 사람 성령 받았구만 딱 알아버려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는 사람 얘기해도 저게 뭔 말이에요? 저거 좀 잘못됐구만. 좀 신비주의로 나가고 막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동차 한번 기름 난다고 폐차시킬 때까지 기름 안 여는 거 아니에요. 기름은 계속 떨어지면은 계속 잡아여야지. 그래야 자동차가 가지. 할렐루야. 내가 성령 한번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름을 막 계속 여야지. 성령 충만함 업그레이드 해야지. 오늘 그래서 다윗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제목은 주보에다가 내가 다윗의 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째 다윗의 기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한란날의 응답에 이 한란날. 오늘 본문 1절에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란을 당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한란이란 말은 차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 말로 차라. 이 말은 곤란한 일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곤란이란 여기서 한란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고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한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한 목사들도 장로, 권사들도 공경에 빠질 수 있고 사업에 실패도 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남편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식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면 다윗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한란은 많이 다 있어. 그러나 그런 자포자기가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공경, 고통, 어려운 한란을 헤쳐나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치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치한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좀 어렵다고 좌절하고 그냥 아이고 내가 믿음생활 잘하는데 이런 일이 내가 왜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한란이 끝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야곱이도 한란을 창세기 35장의 3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에도 목숨이 아따갔던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 같은 사람도 목숨이 아따갔던 한란이 날 때 한란 날에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빨리 베델로 도망가자. 야밤 도주하잖아요. 야밤 도주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도망갈 때는 피해야 돼.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 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악에서 나는 믿음이 싸우니 여기서 나는 이기겠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 요셉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 돼요. 롯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에 도망가는 거예요. 마지막도 마태복음 24장 15절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으면 도망가야 돼요. 그 예비치 아니에요. 할렐루야.
적구시도 음료 오른손에 이마에 666 시대가 오면 안 받게 해서 나는 여기가 주사오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미국에서 통계를 해서 전 세계의 경제 레벨을 이렇게 매겨서 작년에는 세계 랭킹 우리나라가 8등에서 8등. 올해는 여러분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240몇 개국에서 일본도 제껴버리고 프랑스도 제껴버리고 2계단을 활짝 띄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6계단이에요. 6계단. 6위. 7위는 일본.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먹고 잘 산대요. 아멘도 안 하네. 4개가 아니라 미국에서 발표했다니까. 야,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한반도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맨날 미사일 쏴대니까 핵무기 막 6차, 7차 뭐 그냥 한다니까 한반도에서 막 전쟁이 난 것 같이 막 세계에서 난리인데, 야,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하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을 여러분 제껴버렸다니까. 일본. 아, 이거 대단해. 일본은 7위, 대한민국은 6위, 프랑스는 8위. 프랑스는 강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 한때는 여러분 미국 다음에 일본이어서 경제가 또 3위로 중국, 미국, 중국, 또 일본. 여러분 막 1, 2, 3등에 들어갔던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을 갖다 우리나라가 이겨버렸다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안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반도 통일되면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잘 산다잖아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 전 세계의 선교에 감당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국가적으로 환란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환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정적으로나 또한 교회적으로 환란이 있는데 이걸 뚫고 나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어요. 일제 36년 뿐만 아니라 6.25 또한 일사 후퇴 여러분 얼마나 막 강주 사태 뭐 무슨 대전 폭동 사태 뭐 여수 그냥 무슨 사건 얼마나 나라가 복잡해서 대통령 청와대 들어갔다면 다 감옥에 가고 말이야.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런 환란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 교회가 7만 교회가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약 1200만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전쟁이 없는 나라 하나님 가난한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50년, 60년도 70년, 80년, 86, 아시안 88 올림픽, 한일, 월드컵으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울려 퍼져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올라가고 난리예요. 일본도 우리나라 올라가고 난리고 막 중국도 우리나라 막 강남 아파트 다 사버리고 말이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인도고 캄보디아고 막 그냥 그 필리핀이고 막 한국 오기에서 난리 친 거예요. 막 한국 오기에서. 우리는 못 느끼게 막 한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해야 돼. 복의 복을 더하사. 따라 복의 복을 더하사. 오늘 얘기는 안 했는데 이름 안 해. 어디 우리 집사람이 신방했더니 우리 아들이 또 집을 사서 내가 그 소리 듣는 말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목사는 성도들이 뭐 잘 됐다면 감사해. 할렐루야. 내가 나는 그래요. 나의 믿음이요. 야,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360일 동안 받지 않고 막 그냥 전국 다니면서 막 그냥 막 12시간, 13시간, 어떨 때 여름에는 14시간이에요. 새벽에도 한 5시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막 그냥 6시 반부터 막 9시까지 하면 한 12시간, 13시간 되잖아요. 여름에는 그래,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막 전국을 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냥 할렐루야. 집안에 아버지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가족이 좀 부유를 느낄 수 있어.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잘 된다는 소리가 들려요. 아멘. 그런 역사함이 계속 있게. 집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집이 없는 성도들 집을 사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월세 산 사람은 전세로 가고 전세 산 사람은 아파트로 가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아멘. 아이고 그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목사가 하죠. 나는 집이 없지만 할렐루야.
막 집 샀다는 소리 들으면 막 그냥, 물론 좀 이제 융자 좀 내갖고 샀겠죠 뭐. 요즘 융자 안 내가지고 현찰로 그냥 박치기로 집 사는 사람 있나요?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다 융자 받고 사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사, 그리고 또한 그는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이제 환난이 있으면 나를 환난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브람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삭도 환난을 당했겠죠. 자기 부인이, 자기 아버지 닮아가 자기 부인 리브가도 이방 나라 임금에 팔잖아요. 내 동생이야, 내 각시 아닙니다 하면서. 그 환난이죠 뭐요. 목숨의 위험의 환난. 여러분 욥기서 5장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6가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욥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6가지 환난이랄지언정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거기서 건져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은 믿음의 선진자 주건데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는 말씀이 성경 기록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일. 이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을 통해 너희 구원받고 이 성경에 대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딱 보면 나와. 시간이 없으니까 찾습니다. 기억했다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다시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한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으며 그 귀에 들렸도다. 그 전은 하늘나라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야 내가 지금 환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천상에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만 들으시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넣다면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 주님께 상달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막 바빠 오락나락 해야지 막 취여 막 기도줄이 안 잡혀 막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다니엘의 기도 들었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70년이 돼서 우리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고 주여 속히 행하소서.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70일 뿐만 아니라 2, 3년 있다가 여러분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탁 그냥 70년 만에 망해가지고 제1차, 제2차, 제3차 기한령에서 바벨론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쟁 없이 나는 이제 그 김정은이가 자꾸 이렇게 미사일 쏴대고 그 다음에 핵무기 막 7차 시험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듣고 그러잖아요. 신문이나 뉴스에 보게 되면 전도하다가 탁 보게 되면은 아파트가요 막 4, 50층, 20층, 30층. 전쟁 붙으면 김정은이가 6.25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나는 혼자 생각해 봐요. 왜? 그것이 다 뭐예요? 이 총알이나 미사일 대포가 날라오면 방어가 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게. 뭐야?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자유를 뚫으면서 이 바로 고양시가 물받았을 때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구사단이 아니지. 그 병기 잡는 그 군무를 36년 몇 개월 한 그 원사님이 제대하는 그분이 그러대요. 그분이 목사 됐는데 이 고양시는 원래 그 북한에서 전쟁하면은 서울을 방하는 저지선을 위해서 고양시 이렇게 신도시를 바로 계획했다,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 과연 저런 아파트를 다 그 속에서 이제 만약에 넘어오면 그것이 이제 방어벽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파트 가서 다
이제, 소총으로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면 과연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요. 왜? 나라가 없는 가운데 무슨 교회가 있을 것이며, 나라가 없는데 우리의 가정이 있을 것이며,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뺏겼는데 내 자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있겠어요? 전쟁은 2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장 39절에 보게 되면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하라. 나라의 여러분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여러분 그냥 청계 강연 토요일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미군 철수, 난리하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식처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여러분을 슉 지켜줘.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을 안 도와줄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막 그냥 한 번 사업 실패하고 두 번 실패도 어머니 아버지 세 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도 속아주면서 자식이 애원하니까 세 번, 네 번 다 있는 재산 자식에게 다 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금식하면서 또한 철화하면서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어떤 6가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11장 8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도 왜 환난이 없겠어요? 나라를 경영하는데. 우리보다 더 여러분 나라를 경영하는데 머리가 한 사람이에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우리 5,200만이 끌고 가려면 잘해도 여기도 먹고 못해도 요거 앞에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면은 아따 잘한다 조금만 하면은 저 윤석열이 탄핵해야 된다 내라야 된다 막 그렇게 하고, 문재인도 내라야 된다 막 욕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박근혜도 싫으니까 감옥 속에 잡아여기기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싫으니까 그냥 감옥 속에 잡아여기고 싫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잠언서 11장 8절에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의 물질의 경제적인 축복을 줬다 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 얻고, 솔로몬이 그랬어. 잠언서 11장 8절. 아멘. 의인은 즉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그 환난에서 건져서서 바로 구원을 얻게 해준다. 이어서 잠언서 12장 3절에도 13절로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제삼받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제삼받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삼받는 의인. 따라 제삼받는 의인. 제삼받는 의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정사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다음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양가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 자식들까지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름을 다 노트에 적어놓고 내가 달달달 외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주 자식들까지 아주. 기도도요 뭐이든지 훈련입니다. 기도도 날마다 숙달돼가지고 맥히지 않고 다다다다다 나가는 거예요. 뭐이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옛날 식사동에 체육 국가대표 그 감독이 있는 그 아버지가 그러더만, 그 대단한 과학이란 거 6개월 전에 담배 피운 것도 딱 조사하면 나온다잖아. 담배 폈구만 6개월 전에. 그분이 그러더만, 사이가 태권도 감독인데 선수들은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권도 몸을 풀어줘야 돼. 안 풀어주면, 하루도 안 풀어주면 굳어진대 몸이. 할렐루야. 운동선수도 막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우리도 신앙생활도 이런 보세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아무 이상 없네요. 그러면 이제 교회 떠나버려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 기도하다가 안 했다면 하려면요, 기도가 막혀.
그래서 날마다 반복으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가능하는 거예요. 또 맥히면 방으로 나가고 막 다다다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훈련이야.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아이고 좀 그래. 그러나 이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듣다 보면 말씀이 이제는 내 영혼 나는 여기 이명기 목사 설교해서 내 머릿속에 설교를 몇 편 만들어 버려요. 이명기 목사는 설교 저렇게 하구나. 그럼 내 머릿속에서 나는 제목을 이렇게 잡고 1대지 2대지 3대지 잡았고 이제 이렇게 나는 설교해야겠구나. 몇 편 내 머리에서 몇 편 내가 설교 딱 준비해 버려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딱 정리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설교도 상당히 목회하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줄리아는 이 설교 준비한 이것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막 성구 사전 그냥 7권 놔뒀다가 막 그냥 찾고 막 그런데 새벽 설교 끝나면 또 수요일더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요. 그 다음에 금요일이요. 그 다음에 또 주일날 돌아. 그 다음에 또 주일 오후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요. 일주일에 여러분 새벽 설교 금요일날 토요일날 쉬니까 6번에다가 11번인가 그잖아요. 일주일에. 밥처럼 그냥 재탕하고 계속 설교 본문 바꿔야지, 제목 바꿔야지, 뭐 바꿔야지. 지금은 이제는 숙달 돼가지고 이제는 딱 성경만 읽으면 거기서 이제 제목이 다 나오고 이제 딱 하면 언어만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컴퓨터가 딱 있으니까 컴퓨터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 딱 해나가.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께 뭐든지 숙달입니다, 여러분. 숙달. 기도도 여러분 보세요. 계속 여러분 쉬지 않고 하면요. 기도가 잘 됩니다, 막.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14동에 있을 때 그레이스 그 엔진오일, 경유에서, 정부에서 뭐 400만 원 대줄 테니까 가스로 바꾸라고 막 했잖아요. 겨울에 안 타고 그냥 놔두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목사님 차를 놔두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바퀴는 이렇게 시동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자동차도 시동을 걸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래 안 쓰면 종갑당하지만은 자동차도 자꾸 이렇게 끌어줘야 한다는 보통 이렇게. 그리고 또 차도 잘 나가려면 고속도로도 한 번씩 타야 준다. 왜 시내만 타면 차가 안 나간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기도도. 할렐루야. 숙달돼야 돼요. 숙달. 뭐든지. 숙달이 되면 모든 것은 봄이 여러분 숙달되면 피곤하지 않아요. 숙달이 안 되니까 이제 하려가니까 그냥 뻑뻑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환란이 있는데 그때의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딱 지켜준 거예요. 다윗만 여러분 지켜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를 할지라도 7년 대란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어떤 적그리스도 이제 음녀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믿게 되면 주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환난을 도와줘. 하나님의 도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가버렸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 하나님도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셨어. 채찍에 맞은 환난. 특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오늘하면 박사님들이에요. 무슨 박사? 성경 박사님들. 사두개인들. 부활이 있다 없다. 그냥 매도치고 예수님이 그냥 귀신 쫓으면 발사nhập 힘을 입어서 귀신 쫓는다. 그냥 몰아붙이죠. 전도하면 그냥 전도한다고 몰아붙이죠. 귀신 쫓는다면 귀신 쫓는다고 몰아붙이죠. 이게 다 환난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과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당신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초림 예수도의 최고의 고지는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했거든. 십자가에 죽으셔야 피 흘려 주셔야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말로 형용할 수 없죠. 할렐루야.
우리들도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목표를 다 붙잡고 가려면 뒤에서 좌우에서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데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얼마만큼 많은 환란이 있습니까? 아말렉이 딱 버티고 있죠. 총에 바다가 버티고 있죠. 광야에 나오니까 마라에 쓴물이 있죠. 먹을 물이 없죠. 광야에 나오니까 그냥 땅끝에 환란이 있죠. 밤에는 추위에 그냥 환란이 있죠. 그 다음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환란이 부딪히죠. 만나를 주니까 이 만나만 먹으면 되겠냐, 우리 정력이 떨어지니 우리에게 또 고기를 줘. 그냥 고기를 먹고 싶은 환란. 고기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냥 한 달 동안 입에서 그냥 냄새 날 정도,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바깥에 90cm가 쌓여버린 거예요. 고기가. 소고기는 아니야. 메추라기 고기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 가면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이 없이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서 환란이 없이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읽어드릴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야. 그러면 환란에 자초되면 안 되지. 환란을 뚫고 나가야지. 거기가 그냥 아주 물 따라서 막 그냥 힘을 그냥 치면서 막 꼬리를 치고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병든 고기는 못 치고 올라가. 싱싱한 고기는 막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얼마나 고기가 힘들겠어. 사람으로 하면 이마에, 여러분 등산 가면 이마 막 닦으면 하르잖아요. 그래, 등산하다가 여러분 등산 함부로 하면 안 돼. 평상시 운동을 하다가 나는 목사님 그냥 평상시에 그냥 목회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산을 하니까 산에 죽었어. 얼마 전에도 여기 저기 내가 교회는 안 돼. 내가 알아. 내가 전도하면 그 무슨 교회에 있어. 그 목사 산에 올라가서 죽었잖아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쑥대밭 돼버렸어 아주.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산 그냥 올라가 버리면요. 열받아가지고 온몸이 환란이야. 그러면 그 환란 못 이기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기가 딱 다졌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서 여러분, 육주 여러분, 보병학 훈련 받은 거예요. 기본기. 그거 가지고 석 달 동안 여러분 해가지고 20몇 개월인가 군 생활한 거예요. 기본기가 잘 갖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김은환가 그 스케이트 세계에서 기본기가 제일 잘 돼요. 교과서 기본기를 하잖아요. 왜? 기본기를 잘. 손흥민이가 여러분 자기 아버지에게 여러분 기본기를 아주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기본기를 아주 막 사정없이 받아버렸어.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기본기가 잘 되니까 이젠 자기가 딱 발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야,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호나울드인가 그 축구 선수죠. 야, 700골을 넣었다고. 700골 이번에.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선수가 자기의 생애 중에서 골을 700번을 넣었다는 것은요, 이건 세계에서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에.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 700골 넣었을 때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습니까? 훈련에 엄청난 남다른 환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끌으려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이 어떤 환란 주님만 딱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그 환란, 다윗이 그랬어요. 그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3,000명의 여러분 유격도 필요 없어. 하나님만 딱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환란을 이기고 결국은 여러분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는 자를 그냥 쓰지 아니 환란의 도가니에다가 풀무 속에 잡아여버리고요. 그냥 다니엘이 왜 유명해서 사자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유명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왜
그들이 유명해. 풀무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유명한 거지.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유명해? 감옥 속에 찬송 부르다가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냥 지지 나버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예수 믿게 했으니 유명한 거지. 그 한란이 없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왜 그렇게 유명해?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가도 기도하니까 그냥 나와버리고 그냥 할렐루야, 십자가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한란 속에 이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전 세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베드로 모르는 목사, 성도 있어.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게 되면 바로 밤모섬에 갔던 사도 요한도 많은 한란을 당했다는 거예요. 밤모섬에 간 것이 자체가 한란이지. 예수 한 분 때문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한란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리나에 내가 밤모섬에 하는 곳에 입에 가가지고 한란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 때문에 밤모섬에 가가지고 밤모섬에 여러분 한란당하지 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없어. 7교회 여러분 편지를 쓸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철로역정도 감옥 속에 가지 않았으면 철로역정에 나올 수가 없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됐다 하잖아요.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예수 한 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위대한 철로역정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런다고 해서 다 한란 당하는 거 아니요. 한란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기도하고 한란을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목사님 깡패가 돼가지고 그냥 은혜 많이 받고 목사 된 게 더 축복.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깡패가 되면 여러분 감옥을 61번 갔다 와서 감옥을 61번, 애손 한 번. 다리가 하나 나갔어. 내가 얘기 안 하는 누구라고. 그분은 그렇게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한국의 성령 운동에서 그거 참 좋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깡패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목회한 게 나을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애순 한 번 들어갔다 와봐. 다리 하나 없고. 얼마나 여러분 가정에 쑥대밭된 것이지 뭐.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기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한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한란이 없는 사람 누가 없겠어요? 다 건강의 한란, 남편의 한란, 아내의 한란, 장막의 한란, 물질의 한란, 산업의 한란, 가정에 얽혀 설켜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한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물질의 한란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없게끔 주여 축복하시고 나에게 청구하는 거니까 건강과 물권을 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란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한란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바위가 돌 앞에서 깨지듯이 그 한란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깨지는 그런 역사함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맺혔던 모든 문제 우리 한번 주의 삼천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가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신 바다, 다윗처럼 어떤 한란이라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그 한란을 물리치고 믿음의 성공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을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과 기업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사람들 이렇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